우리나라가 이제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요번에 뭐 개헌 특위 그래가지고 뭐 헌법 개정한다고 지금 헌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난민법 뭐 또 망명법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우리나라 난민법에도 뭐가 있냐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방시킬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못 가겠다. 우리나라에 가서 사느니 차라리 이 나라 감옥이 더 낫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감옥에 4, 5년 있으면 우리나라 또 이제 난민으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물렁한 난민법, 이 난민하고 망명이 뭐가 다르냐? 난민은 범죄자는 그 나라에서 형법을 어기고 온 사람들은 난민으로 안 받아요. 근데 망명은 그 나라에서 테러를 저지르고 왔던 집단 학살을 하고 왔던 뭐 망명은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망명법을 신설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망명했다는 사람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를 지금 법에다가 지금 넣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2017년 12월 말에 이란에서 이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놀란 것이 그 국민들이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의 사진은 물론이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성직자 이 사람의 사진까지도 불에 태우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이것은 의외적인 일이죠. 예, 굉장히 의외적인 일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이란이? 이란이 사실은 그 이슬람 혁명이 79년도에 일어났거든요. 팔레비를 쫓아내고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란을 2500년 동안 왕이 다스리던 나라를 호메니가 와서 이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는 신정 국가를 만들었죠. 아, 그때 당시부터 79년부터. 예, 예. 그때 호메이니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이 이슬람 율법 체제를 다지기 위해서 이라크하고 8년 동안 전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거 제거할 사람들 제거하고 숙청할 사람들 숙청하고 이래가지고 시스템을 다지기 위해서 이라크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슬람 체제를 딱 잡았죠. 근데 그동안 그 팔레비 왕정 시절에 굉장히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유럽 사람들처럼 복장 완전히 자유화하고 뭐 가슴을 반쯤 내놓고 다녀도 누구 얘기하는 사람 없고 미니스커트 입고 다녀도 얘기하는 사람 없고 이제 완전히 유럽이었었어요. 그리고 경제 사정도 이 팔레비 왕 때 마지막에 환율이 1달러당 70리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죠? 70리알이? 1달러가 70리알이란 말이에요. 1달러가 70리알이었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이제 79년이니까 지금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39년. 근데 40년 만에 화폐 개혁이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이 환율이 이 이란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얼마냐 하면 한 43,000리알 1달러가. 그러니까 70리알짜리가 43,000리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70, 700, 7,000, 7만 그러면 7만이면 1000배인데 4만이니까 43,000이니까 500배 이상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팔레비 왕 때는 주부들이 시장 가서 뭐 마음에 드는 거 없으면 그 길로 유럽으로 뭐 파리나 런던이나 이런 데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장 보고 오고 뭐 그 정도로 엄청나게 경제가 좋았었어요. 그때는 한 명이 벌어도 한 명이 일주일 벌으면 가족들이 한 달 동안 해외여행 다녀올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 가족이 다 벌어도 저축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란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된 이유는 뭔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유가 이제 팔레비가 그렇게 엄청난 재정적으로 이렇게 든든한 나라였었는데, 근데 혁명을 일으키면서 돈 있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학벌 있는 사람들, 외국에 연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돈 빼가지고 다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재정이 없잖아요. 이게 재정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도 엄청난 이제 기름이 있으니까 기름 팔아가지고 이제 국가를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완전히 자유롭던 사람들을 이슬람 율법으로 묶어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종교 경찰들이 다니면서 왜 머리에 이거 안 뒤집어 쓰냐 막 잡아가고 그냥 막 패고 막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게 완전히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뒤집어 쓰면 반항하잖아요. 반항하는 사람들은 아주 가혹하게 징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안 쓰면 죽는다, 이슬람 율법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죽은 듯이 지내온 거예요. 40여 년 동안. 예, 40여 년간.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가지고 이란 바뀌면 다시 들어가자. 예,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많이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그러다가 늙어가지고 지금 40년 가까이 됐는데, 근데 이란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전에도 있어 오고 그랬는데, 제가 이란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제 반정부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테헤란 대학에서. 이래가지고, 이 테헤란 대학을 그냥 덮쳐가지고, 학생들을 그냥 반정부 시위, 플랜카드 만들고 막 이런 거를 그냥 막 들이닥쳐가지고 막 창문으로 집어 던지고 막 이래갖고 죽고 막 이러니까, 그 시위대를 이렇게 안고, 이 사람들이 왜 반정부 시위를 하게 됐냐 하면은 살럼이라는 신문이 있었는데, 이 신문이 정보국 차관했던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만두고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국가 기밀사항 막 이런 것들을 막 폭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자들 연쇄살인 사건, 또는 기독교 목회자 연쇄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저지른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부에서 이거 정말 황당한 짓을 하거든요. 정부에서 발표를 하죠. 우리는 절대 저 사람 헛소리 하고 있는 거다, 막 이래가지고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가 기밀 문서를, 이게 그 증빙 자료다, 그래가지고 신문에다가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비밀 폭로죄로 신문사를 폐쇄시켰어. 폐쇄시키니까 그냥 국민들이 이걸 왜 폐쇄시키냐,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라,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데모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때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시끄러웠었는데,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전국에 있는 핸드폰을 다 죽였어요. 핸드폰을.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보니까 핸드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안 되는 거냐. 방송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거는 외부에서 사주를 받은 자들이 국가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질러서 외부와의 연락을 당분간 차단하겠다, 이래가지고 며칠 동안 전국의 핸드폰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대학생들 몇 사람 이렇게 TV에 나와가지고 이제 나와서 우리가 양심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 일을 계획했으며, 미국으로부터 돈을 지원을 받아서 이 일을 계획했으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런 방송을 해가지고 친정부 데모를 계속 하니까 이제 완전히 맞불 작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그러뜨린 거죠. 근데 이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게 해놓고 이슬람 율법은 강조하니까 국민들이 그거 싫은 거예요. 니네들이 강조하는 거는 우리는 진짜 싫다.
이제 그럼 거의 한계점에 예. 온 그래서 거군요. 국민들이 지금 뭐 거기 이란에서 그렇게 막 소요가 일어나니까 뭐 지금 완전히 지존이거든요. 이 모하메드 알리 허메네이는 지존입니다. 이란에서는 그 사람 말이면 이게 어느 정도 신정 정치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이슬라믹 리퍼블릭이거든요. 리퍼블릭은 뭐냐면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지도자도 바꿀 수 있고 국민들이 투표해서 법도 바꿀 수 있고 이게 리퍼블릭이잖아요. 근데 이건 이슬라믹 리퍼블릭이에요. 이 이슬람은 국민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어요. 이슬람이라는 말이 복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 이게 이제 이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에게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 그러니까 알라가 지시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이슬람이다. 이거를 대적하면 이건 무슬림이 아니다. 무슬림이 아니라는 말은 어떠한 처벌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신정 통치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묻지도 못하게 하고 따지지도 못하게 하고 의심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복종만 하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속에 불만은 있어도 너무 징계가 가혹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메네이가 거의 알라와 동급의 그런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그런 얘기예요. 이란에도 입법, 사법, 행정 나눠 있습니다. 네. 나눠 있는데 이 수프림 리더라 그러죠. 수프림 리더가 이게 입법, 사법, 행정 위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새로운 법을 발의해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랬는데 이 수프림 리더가 사인을 안 하면 이 법은 원천 무효예요. 이게 수프림 리더가 권한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사형이 확정됐어도 수프림 리더가 그 사람 좀 석방해줘. 그러면 아무 절차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럼 석방. 그 수프림 리더는 어떻게 투표에 의해서 뽑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누가 이제 지정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헤이아테 호브레건이라고 이제 거기 이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뽑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종신직이에요. 종신직. 근데 지난번 뉴스 보니까 지금 하메네이가 한 100조 원 정도를 돈을 빼돌려서 비밀 기업을 만들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은 먹고 살기 힘든데 왜 기름 펑펑 나오는 나라에서 왜 이 기름 팔아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주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못 살지는 않을 텐데 이 돈이 다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슬람 혁명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도 지원하고, 헤즈볼라도 지원하고, 이런 단체들을 지원하면서 진짜 지 나라 국민들은 그 혜택을 못 받게 하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정권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언제 이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르니까 이제 꿍쳐가지고 해외 비밀 계좌에다가 올려놓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발각이 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막 더 이상 못 참고 내가 이거 한마디 하고 죽겠다. 라는 각오로 그냥 허메네이 욕하고, 이제 수프림 리더를 욕한다는 얘기는 이건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죽기를 각오하고. 네,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이란에서 그런 거 할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란 사람들이 이란 대사관 가가지고 막 같이 항의했습니다. 빨리 물러나라. 더 이상 이란 망가뜨리지 말고 국민 실망시키지 말고 빨리 물러나라.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지금 어떻게 한 40명 죽이는 선에서 더 이상 이제 꺼졌죠. 꺼졌지만 지금 제 밑에 불이 아직도 타고 있죠. 그러면 목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그 시위를 통해서 하메네이나 하산 로하니 대통령 좀 움찔했을까요? 아니면 신경 안 쓸까요? 물론 움찔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뒤집어질 정도로 그냥 아주 과격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움찔했겠지만은 그럴수록 더 강경하게 이제 억압을 함으로써 말을 못하게 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국가 기관을 해가지고 이제 공권력을 강화해가지고 강력하게 통제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란이 다시 그 신정 체제가 좀 무너지고 예. 민주국가로 된다면은 다른 이슬람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엄청난 영향이 있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 49장에 보면 엘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엘람이 지금도 일람이 이란에 있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예언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그 엘람의 그 칼과 활을 무너뜨리고 왕좌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흩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이 엘람 사람들이 이르지 아니한 곳이 없으리라 그 정도로 그냥 다 흩어져 버렸고 지금 이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러나 끝날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란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게 하죠.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란이 만약에 다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이런 체제로 들어서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런 체제가 들어선다면 이건 전 세계에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호메이니가 19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을 성공시켰을 때 이게 완전히 샘플 케이스거든요. 2500년 동안 왕정으로 다스리던 나라를 이슬람 국가로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는 신정 체제로 시스템을 바꾼 것이 이슬람 혁명인데 이란은 이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란의 존재 목적이고 이란의 지상 목표인데 근데 이란에서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의 많은 그 이슬람권에서 저것이 샘플이다. 우리가 저걸 본받자.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슬람 운동이 이제 과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란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이것도 전 세계 이슬람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겠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이렇게 이란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란의 기독교인들이 더 뜨겁게 부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란에도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이란에는 지금 이제 그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국민들이 심해졌어요. 이슬람에서 먹고 살기 힘들게 해놓고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면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심해졌거든요. 반감을 심해지면서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건 진짜 신의 뜻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진짜 그러면 신의 뜻은 그럼 뭐냐? 이슬람이 아니라면 그럼 뭐냐? 여기 기독교가 그 대안으로 국민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곧 죽어도 거짓말을 안 하거든. 이 사람들이. 법정에 서면 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느냐? 그러면 예 하는 순간 재산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웬만하면은 아닙니다. 저는 무슬림입니다. 그러고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딴 데로 도망가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예,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그 이슬람이 뭐가 나빠서 기독교로 개종한 거냐? 그러면 이슬람이 나쁘다는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기독교가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재산 다 내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놓으면 국가가 예, 압수하는 이제 건가요? 형이 이제 동생이 우리 형은 기독교인이라서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상속을 받았다. 저거를 나한테 넘겨주라고 판결해 달라. 이러면 이제 그 판결을 하는 거죠. 동생한테 줘. 그래서 그럼 동생한테 줘라.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을 주변에서 보면서 저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을 안 한다. 신앙이라는 건 바로 저런 거다. 무슬림들은 얼마든지 탁기하러 거짓말을 하지만 신앙은 저게 진짜다. 라고 하면서 존경심들이 생기거든요. 이래가지고 생각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이제 알게 되고 위성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로 이제 완전히 개종하는 것은 막 위험 부담이 있고 또 제재도 많기 때문에 어렵지만 심정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독교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 외국에서 사이프러스 섬이라든지 미국 본토라든지 이런 데서 이란어로 기독교 방송하는 게 서너 개 채널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개종을 하죠. 하지만 이제 밖에 나가서는 내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개종자가 몇 명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개종을 하고 있다. 그럼 그들이 이렇게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죠. 이제 모여서 예배를 하는 수준까지 가려면은 또 이제 감시에 걸리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마음속으로만 이제 중심으로 믿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죠. 그러면 이란에서 위성방송 말고 네.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가 네.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있죠. 전해받을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설교하는 내용들 많이 있고, 또 찬양도 많이 있고. 물론 이제 숨어서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건 집에서 혼자 보는 거니까. 목사님께서는 이란에 가셔서 이제 선교를 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또 목회도 하시고 이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겁니까? 저는 이제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 이란 크리스찬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교회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그 한국의 힘찬 복음성가들을 이란어로 번역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CD에 담아가지고 보급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란 교회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체육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러면 그걸 안 하고 목사님께서 이란에서 비록 한인들 대상으로 이제 목회를 하시지만 교회 간판을 걸고 십자가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는 허가를 하나요? 그렇죠. 이제 이란 사람이 아니면 허락을 합니다. 우리는 한인교회니까 한인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괜찮다. 그 뭐 영어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는 괜찮은데 이란 사람이 오는 거는 막아라. 이란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이란의 그 비밀 경찰이나 종교 경찰 같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감시한다든가 위협을 그렇죠. 한다든가. 이거는 나 같은 그런 그 목회자 비자로 온 사람은 바로 베저라테 파랑고 엘셔드 에슬라미라고 하는 이슬람 포교 내지는 문화원이라는 이제 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에 가서 거기서 서류를 받아야 비자가 연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서류를 안 해주는 거죠. 이란에서 무슬림으로 살아오다가 개신교로 종교를 바꿔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배신이죠. 그래서 이 순교하고 희생당한 분들도 좀 보셨습니까? 그럼요. 예. 제가 있을 때에도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막 연쇄 살해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저 참 94년도에 목회자 연쇄 살인 사건 이런 게 있었어요. 연쇄살인 사건이 몇 명이나 그렇게? 3명이 6개월 만에 3명이 죽었는데 기독교 개신교 목회자가 그때 15명 있었거든요. 나까지 포함해서 한국 사람, 이란 사람 포함해서 15명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6개월 만에 죽은 거예요. 15명 총 있었는데 그 범인이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도 기독교 지도자 살해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범인이 얘기해. 나는 윗사람의 지시를 받고 했는데 윗사람이 누군지 말할 수 없고 앞으로도 기독교 지도자들 살해는 계속될 것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할 때 정말 그 순교가 먼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앞으로 계속 죽이겠다는데 우리 어떡할까? 15명 중에서 6개월 만에 3명 죽이고 앞으로 12명 남았는데 계속 죽이겠다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양반들은 누군가 우리가 가면 누군가 우리 자리를 채워줄 것이고 복음은 계속돼야 된다. 순교를 각오하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순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순교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닌데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이란 내에서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정말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지금 이란 떠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2004년도에 나왔으니까 한 15년 정도 되셨네요. 예. 그럼 지금도 그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의논했던 이란 목사님들 머리에 떠오르고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외로 나가 있고 아직도 이란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참 귀하신 분들이죠. 지금도 가끔 이렇게 뉴스에서 이란 소식 들리고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그렇죠. 남다른 감정이실 것 같아요. 예, 저는 특별히 이제 이란인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매주 이란어로 설교를 하고 이란어 찬양 부르고 이러면서 이란인들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제 또 이란 소식들을 또 더 자세하게 듣죠. 지금 이란에 어떻게 지내가고 있느냐. 이란은 이슬람 때문에 망한 본복이죠. 샘플이죠. 자기네들은 망했다고 안 그래요. 망했다고 안 그러는데 방송에 이슬람 때문에 이란이 지금 찬란한 문명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그게 뭐하고 비교하냐면 이제 40년 전 그때 통계하고 지금 통계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몇 배가 지금 신장됐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쓰면서 이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됐고 발전을 했고 막 이러면서 우리 브레드 TV 시청자들이 이란의 크리스찬들, 이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면 좋습니까? 지금도 숨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잘 견뎌내고 신앙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기도해 주면 좋겠고 또 이런 환경에서도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또 있어요 내부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무슨 활동을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선교를 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금방 발각이 되고 하는 일들이 다 노출이 되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또 이제 방송 선교, 인터넷 선교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아마 효과적인 전도 방법으로 또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이란 사람들 많이 와 있다니까 그 길에서나 또는 뭐 어디 식당에서나 우연히 이란 사람들 만나면은 그들을 좀 이렇게 멀리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좀 많이 위로해 줘야 되겠네요. 예, 정말 이란 사람들 불쌍하죠. 한때는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그때 팔레비 때는 이란 여권 가지면 비자 보자는 나라가 없었어요. 전 세계에. 근데 지금은 이란 여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정말 그 이란의 위상이 이렇게 이란은 그 고레스 왕 때는 고레스 인권선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1세기에 내놔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계 이런 세계를 인권선언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한때 전 세계의 인권을 주도하는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이제 7개국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참 국민들이 자유와 인권을 갈구하면서 그렇게 갈급해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우리가 이란에 다시 백성들에게 뭐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인권 이런 것들이 보장되고 마음 놓고 자기가
자기 양심에 의해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 무슬림 선교 훈련원에 대해서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